10월 13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힘과 지혜를 우리 삶에 충만히 담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 전쟁으로 힘겨워하는 나라와 기후와 환경 파괴로 신음하는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의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마가복음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특별히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과연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은 더 깊게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복음의 전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읽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복음이 그냥 어떤 정체되어 있는 어떤 정보로 끝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어서 어디다가 보관해 놓는 그런 것도 분명히 아닐 것이다 싶습니다. 복음은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했으니 그 시작이 어떻게 출발점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도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 1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주일마다 요한 1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사도 요한이 했었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복음과 함께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것,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공부했었는데, 물론 요한일서가 마가복음보다 후에 쓰여진 서신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제자들과 사도들의 그 고백과 그것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사실을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내용은 얼마나 우리 믿음에 또 우리가 지금부터 들어야 하는 마가를 통해서 전해오는 이 복음서에서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인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과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복음과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언가 역동적인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복음을 이해하는 일에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지요. 그는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등장을 이미 예고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졌고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베풀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등장했고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갔고 그 뜻대로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고 반응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그 뜻에 반응하는 순종하고 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 복음의 시작과 함께 중요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잠시 살펴볼까요?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지만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했지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철저하게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잠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말한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반응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언가 마음과 이 가슴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무엇을 알아냈는데, 그러면서 자신을 등장시키는 일, 자신을 내세우는 일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말했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시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등장시키고 나를 앞서 내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고 철저하게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의 사역자, 복음의 사역자이시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은 복음과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거기에 우리가 덧붙일 수 있겠지만 우리를 온전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 단지 내 죄를 씻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고 내가 그 새로운 생명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로 나아가는 일,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세례자 요한이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갑자기 세워진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안 되니까 겨우겨우 찾아내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계획대로 시작하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복음의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것을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순종, 그리고 신뢰와 기대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제 이 마가복음서의 묵상과 함께 우리의 삶들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분열과 다툼, 전쟁과 고통이 그치고 평화의 세상을 일구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신흥하는 지구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청년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용기 내어 사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주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